아유, 토요일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또 주일학교 행사에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과 또 예비 주일학교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예비 부모님들도 몇 가장 오셔가지고 또 주일학교와 이 자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가 되는데,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주일학교와 또 학부모님들 간에 또 마음이 같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간담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준비된 찬양 한 곡 먼저 부르시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인데,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PPT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냥 제 조카 같고 그냥 자식 같고 그러지, 별로 뭐 제가 선생님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직업적인 선생님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어 조카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참 가족 같은 교회로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저희가 계속 하나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저희가 함께 양육해 나가기를 하는 마음에서 이 첫 번째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함께 첫 번째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나 사랑으로 보듬어 가리
간담회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진행 순서는 오늘 말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방향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유치부, 유년부, 토요학교 활동 소개가 있습니다. 그 뒤로 그룹 교재 통해서 좀 더 나눠서 그냥 학부모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예비 학부모님이 한 분 더 와주셨는데 나가셨나? 네, 아라자매님이 출산 후 처음으로 또 교회 방문을 하셨네요. 계셨으면 박수를 한번 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네? 예서 데려다 주러 갔어요. 네, 이따가 오랜만에 한 2달 만에 왔으니까 잘. 자, 가볍게 박수 쳐주게 환영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예비 학부모로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또 박수를 했고, 그러면 이어서 저희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기도하고 저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간담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선생님들의 지혜를 참 허락하셔서 또 2025년 동안에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공유가 되고, 그 공유 가운데서 저희와 주일학교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더욱더 마음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참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이 이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리 들리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조금 약간 생뚱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 주일학교를 담당하기도 했고 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학부모 되시는 형제자매들과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5분 정도, 최대한 좀 짧으니까 한 시계로 11시 한 5분 정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근데 성경에 자녀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성경에는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건 있습니다. 네.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세상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긴 한데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먼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서 그러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것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 구체적으로 뭐 자녀 교육이다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와 있고 또 그런 어떤 이제 그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전수돼 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마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건데요. 그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를 어디서 전수받았을까요? 누구에게?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제사인지 그걸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성경에는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에 좋은 결과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 노아가 자녀들을 잘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그의 자녀와 며느리들이 탔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노아의 자녀 중에서 함의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그 아버지의 그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롯과 또 그 두 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위들이 얼마나 이제 그 롯의 말을 경청했는가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롯의 말에 대해서 농담처럼 여겼던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 탄생하는 사실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 탄생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도 에서와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형제들 간의 반목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또 여기도 이제 그 차별을 통해서 라헬의 자녀들과 레아의 자녀들을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저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양육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이제 모세를 양육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 대표적인 예가 미가 집의 그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합당하게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에 대해서 돈을 훔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주고 레이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삼아서 어떤 이렇게 그런 신당을 만들어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는 아니지만 또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시어머니였지만 합당하게 그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인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나와 사무엘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열왕들과 그 자녀 그래서 이제 그 부모와 같지 않은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부모를 통해서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을 전수받는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부모는 아니지만 그 부모가 일찍 죽고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과 자녀들을 통해서 욥이 잔치를 자녀들을 버린 후에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이런 의식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구약의 많은 그 어떤 영역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들을 전수했고 또 그렇지 못했던 예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이런 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를 얘기하지만 예, 그 부분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아들과 부모,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이 전수돼야 되는 건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제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와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는 걸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거,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 아버지가 자녀에게 반드시 권면해야 되고 위로도 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 그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는 걸 통해서 아비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녀들로 잘 해야 되는 책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효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땅히 이 효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이서나 요한 3서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모들이 생각할 때 가장 기쁜 것은 사실 이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을 때 기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자녀들의 다른 것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겠죠. 네, 이것들을 통해서 마땅히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했고요. 오늘은 뭐 이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할 때 단골로 말씀해지는 구절인데요. 뭐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신명기 6장 그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6장 이 5장부터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새로 이제 신명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지켜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쉐마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로 이제 유대인 교육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이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 자녀들에게 언제 가르치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을. 24시간. 24시간 내가 깨어 있으면 집에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또 길을 갈 때도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눕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이제 뒤에 6장 20절부터 보면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데 후일에 네 아들이 너한테 물을 거다. 뭔가 하라 그러는데 아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는 왜 해야 되는데 왜라는 것들을 이렇게 뭐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저기 정민 형제님, 운유가 지금은 아직 왜 안 물어보죠? 아직은 안 물어보죠. 근데 점점 의식하면서 그 자의식이 형성이 되면서 왜 해야 되죠?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행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고 묻거든 이제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 6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제자 삼는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유대인 교육 이런 부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5살부터 시작해서 10살 때면 다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우리 명석 형제님, 명석하시니까. 네? 네, 정체성. 무슨 정체성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뭐냐면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토라라고 그래야죠. 이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5살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것을 다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26장 21절부터 나오게 되면서 특별히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뭔가를 얘기하겠지만 그들의 이 출애굽 사건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처럼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 혹시 이제 지난번에 큐티 할 때 레위기 말씀을 보셨을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제 특징적인 게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8장부터 보면 그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서 나오는 거가 있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18장 19장에 보면 몇 절 건너가서 계속 어떤 경우는 매 구절마다 뭐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차영재님.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이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관계성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법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 규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례를 왜 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암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하나님,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명령한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은 이것을 암송하고 그들이 그 24시간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그 미간에 여기에 이제 표를 삼고 그들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손목에 메고 그 어떤 표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는 것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게 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이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제 오늘 여호수아 경건의 시간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게 될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세대가 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 그것이 다른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그 누구에게 책임을 맡겼습니까? 예, 부모님들에게 맡겼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안 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부모에게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은 얘기 안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게 될 때 부모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함께 계속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이제 그 공동체 학교가 있는데 동일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늘날에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성경에 사실은 그 자녀에 대해서 명령한 구절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고의 명령. 뭡니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저희의 사명은 특별히 부모님들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구약에도 자녀 교육이라고 그래갖고 명령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너 자녀와 내 손자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할 게 반드시 이 믿음은 전수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신명기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다 제자 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뭘까요? 단순하게 제자가 뭐예요? 제자 정의. 우리 5단계 최근에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재호영제 했던가? 제자가 뭐예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냥.
선생님이시니까. 어당양 중에 안 보이네. 아, 우리 그 수진자매님, 제자가 뭡니까? 저 어려운 질문 안 하는데. 예. 이제 옛날에 뭐 스승과 제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가르침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는 그 스승을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제자는 이제 그 단순히 그것들을 믿고 가르침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견해를 과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계속적으로 키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제자 삼는데 우리 자녀들은 제자 삼지 못하는 것이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기 원하세요? 아마 나름대로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워졌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뭐 이렇게 100% 말씀대로 저희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자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교훈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어떤 제자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주원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였을 겁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주원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이 그 전도해 가지고 이제 연대기를 이렇게 쭉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원이를 통해서 이제 거기 학원을 이제 해갖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여러 명 이제 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하면서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이제 연대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근데 동일하다. 저희 주원이를 통해서 이제 그 학원을 여러 명 갔거든요. 근데 다 동일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의 얘기가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제 저희 세대에서 아이들을 할 때 나름 이제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떤 세상적인 것도 이렇게 확 이렇게 여러분 입시라든지 이렇게 확 몰아가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어떤 선을 긋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런 선을 긋는 아이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저희 안타깝지만 여기 이제 교사분들이나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2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2세들의 믿음의 특징들도 이런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수하실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전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마치 양다리를 걸친 이런 모습.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부모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쩌면 이제 아이들은 부모가 본 부모의 말이 아니고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그 선생님이 평가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가치로 키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그런 제자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생각들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학부모 간담회여서 좀 시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오늘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라고 제가 주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 부모님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갈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주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주캠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과 마찰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다가 이제 주캠이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지금 현재 아마 이 주일학교 안에서도 갖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주일학교 이제 프로그램 진행상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과 오래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할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따가 아마 그 소개를 할 건데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제 무엇을 가르칠 건가를 아마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계속 흘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 부분만 한번 이렇게 왜 이제 사사기 때 그들이 바뀌었을까요? 다른 세대로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문화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였나요? 목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 속에서 살질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거기 가서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겨내지 못했죠. 쫓겨내지 못하고 살면서 그들의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농경 문화의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축복과 어떤 다산의 신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이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융통성과 타협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고 뭐 말은 좋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창의력,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상대성,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 속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 속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남아 있는 상태로 성경적인 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모세오경을 외웠던 것처럼 이제 먼저 부모님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다 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뀌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전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매 순간순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근데 아마 이것들을 동시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뀌면서 아마 이제 주일학교도 과제하게 될 때 그 부분 앞에서 이런 영역들을 부모님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세상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아까 그런 어떤 어정쩡한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첫째는 부모님한테 있고요. 아까 제가 공동체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영역들은 교회에서 특히 이제 주일학교 영역에서 각종 이제 공동체를 함께하는 이런 영역들은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제자 삼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됐는데요. 어, 전달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이 짧아서 어쨌든 이제 오늘 그냥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 한 가지 나는 누구를 우리 아이들을 어떤 제자로 삼을 건가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 분부한 모든 것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감 없이 전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어쨌든 부모님들이 뭐 자녀를 하시면서 이제 고생이 많으시긴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 또한 어쨌든 뭐 홈스쿨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게 진짜 많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죠. 네,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근데 많은 것이 가고 있나 이렇게 의문이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많은데 내가 안 바뀌니까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네,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저 또한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주일학교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빠르게 교제해 보도록 하겠고요. 나눠드린 프린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테바 관련된 주일학교 뭐 목표, 목적 있는 내용이고요. 네. 인동학교의 주일학교의 비전은 목적은 저희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사역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치부, 유년부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갑자기 나타났지만 그 전부터 훈련을 통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준비된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지식적으로 똑똑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참된 진리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희 오늘 함께 모인 부모들과 교사들이 먼저 된 자로서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까 나왔던 말씀인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저희 주일학교의 목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비전,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목표로 아래 5가지 그리고 테바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테바는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를 뜻하는 단어이고요. 아기 모세를 담았던 이 상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테바로 정리된 주일학교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T는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은 에티켓 E,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합한 사람, 액트 A,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드십의 H,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 큰 5개의 줄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5가지 목표를 통해서 아이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 목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T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떤 것이 심겨졌느냐에 따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른 인풋을 넣어야, 바른 것을 넣어야 바른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기기 절제 훈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요새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너무 자극에 맛을 들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저희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브레드 이발소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는 이미 5살 때 보고 더 이상 안 봤대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넌 뭘 보냐? 어떤 게 재밌냐? 물어봤더니 비밀인데 하면서 알려준 게 자기는 이제 유튜브를 본다. 그래서 유튜브 뭐 보냐? 이랬더니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것들 골라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8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린 나이부터 재밌는 것,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재미보다는 또 자기가 느끼는 그 재밌는 것들을 찾아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게 요새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세대에 맞는 지혜로운 스마트 기기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성인이 돼서 사용하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한다면 사용하는 장소나 시간 등을 정해서 가족에서 정해서 이 절제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집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규칙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한을 걸어서,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으면 성경에 사실 관심이 갈 수가 없고, 책에도 관심이 갈 수 없고, 사실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도 귀찮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요새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말씀 시간, 분반 시간, 그리고 유치부에서는 아빠 창세기 시간도 있고요. 유년부에서는 창풀 시간도 있고, 토요학교에서는 누가복음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등의 말씀을 교육하는 모든 영역이 이곳에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직 이 흰도화지 같은 이 아이들의 그 마음에 성경과 바른 가치관이 심겨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의 말씀 활동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말씀 활동과 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좀 쉽지 않아요. 저도 홈스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간도 다른 아빠들보다 많지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곧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미 늦은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1, 2, 3학년 때는 잘 받아들인 것 같네. 그냥 교회도 뭐 성경도 그냥 잘 읽는 것 같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4, 5, 6학년 돼서 난 싫어.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거라기보다 바른 것들을 이렇게 적은 시간이지만 가르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께만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이 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볼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티켓인데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일학교에서는 이 영역에서 이 인사하는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훈련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창 시절에는 이 인사하는 것이 이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가 돼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같은 동료들한테 크게 인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인사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일제의 잔재라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거의 저희 보통 선생님들이 다 다르니까 오면 차렷 인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요새 상황입니다. 여러 사회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인사에 대한 가르침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였죠.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해,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도 걸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위험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은 인사가 습관이 되지 않았고, 인사를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행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올해 전반기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이를 알고 계시고 아이들에게 이런 인사하는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의 사항들도 있는데 그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아래 사항들 또한 주일학교에서 또한 토요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주일학교에는 현재 5살부터 13살까지 총 4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집중되어 훈련된다면 훗날 우리에게는 큰 자산인과 동시에 아이들 또한 다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올 한 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알아가고 또한 다음 세대에 준비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모님들과 주일학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세대를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어서 유치부 관련된 사항, 유년부 관련된 사항, 토요학교 관련된 사항까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됐는데 쉬는 시간 없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덕원교회 유치부 활동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치부는 다들 많이 헷갈리시죠? 유치부랑 유년부 헷갈려 하시는데 유치부는 5, 6, 7 그리고 유년부는 8살부터 13살까지인데 이 단어가 좀 헷갈려서 저도 주일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됐던 단어인데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순서는 일단 가정에서 주일학교, 두 번째는 학기 중에 주일학교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는 방학 중에 뭐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는 한 팀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와 주일학교가 또 어떤 시간을 가질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일학교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일 창세기 암송 구절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는 매번 하셨었는데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게 암송 구절을 창세기 읽기표에 한 장 넣어놨어요. 요것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암송 구절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왜냐면 저도 암송을 잘 못하는데 7살, 8살 때 했던 암송은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암송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나중에 더 늘리고 싶지만 일단은 한 구절씩 넣어놨으니까 매번 읽으실 때 창세기 읽기 전에 암송 구절 먼저 읽으시고 그다음 저거를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 한번 아이들이랑 같이 자, 이번 달 암송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거니까 이 암송 구절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칭찬 스티커 부착판 매번 나눠드리죠. 여기다가 하나씩 붙여주시면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창세기 시상을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뭐 중앙공원, 뭐 카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의 이 칭찬 스티커를 받은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저희가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30번 이상 한 아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희 작년 7살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20개 한 아이들과 좀 차이점을 뒀던 거는 편의점에서 20개 한 아이들은 물건을 하나 고르라. 그리고 30개 이상한 친구들은 2개를 고르라. 어떤 친구는 막 40개 해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또 칭찬해줘야 되니까 너는 2,000원짜리 뭐 이상 하나 더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이 창세기 읽는 것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었고 서로 막 경쟁을 해가면서 막 더 많이 읽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읽은 거를 한 주에 한 번씩 녹음해서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있는데 올해도 잘 5, 6, 7세 부모님들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이거 제일 중요하죠.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뭐라 못합니다. 지각했을 때 야, 너 이제 왔어 이런 말 못해요. 왜냐면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야, 너 전날 일찍 자야지. 저는 일찍 잤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일찍 일어났어요. 하는데 그래 알았어 잘했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의 선생님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에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주일학교 시작 찬양 시간부터 시작해야 또 아이들도 시작부터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오게 되면은 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지각의 습관, 교회에 지각을 해도 되는 그 습관을 저희가 2025년에는 좀 중단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자, 두 번째는 저희 학기 중에 하고 있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기 초에는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해서 이제 인사나 신발 정리, 교회에서 정한 규칙들, 그리고 주일학교 내에서 정한 규칙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냥 이건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사물함에서 아이들이 가끔씩 물건을 간식 같은 걸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 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사물함 위에 올라가지 않기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토론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거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는데 사물함 위에 올라가면 피아노 위에 올라가고 피아노 위에 올라가면 창문 틀에 올라가고 창문 틀에 올라가면 천장에 올라간다 라는 교재가 돼서 애초에 그냥 사물함도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물함 올라가면 얘들아 그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규칙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규칙. 네. 그리고 개인 장난감 교회 안 들고 오기. 교회 장난감 하나 가져오면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저도 장난감 가져갈게요. 하다 보면 막 새 장난감 사주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애초에 개인 장난감은 교회에 들고 오지 않는 걸로. 근데 여학생들 좀 애매하거든요. 여학생들은 그 포토카드 같은 거 이제 가져오는데 뭐 그거는 부모님들이 제가 아직 딸을 안 가져와가지고 잘 교제를 안 해봐가지고 그 부분도 또 개인적으로 잘 분별해서 저 선생님들도 한 번 더 교제해 보겠습니다. 포토카드. 자, 이게 평화로운 어느 토요일인데요. 이거 잘렸네. 토요일 15시에 어떤 청년이 찍어서 이제 올려준 사진입니다. 이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 아이들이 휴거가 됐을까요? 네, 아이들은 휴거가 되지 않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들아 집에 가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안 들어가시고 입구에서 자, 로이야, 로서야, 로아나 집에 가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7시나 18시쯤 다 들어가서 자, 다 모여! 자, 정리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갈 친구들은 집에 가고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한테 너 아직 집에 안 가지? 이제부터 어지러지는 거는 너가 치우고 가는 거야 라고 설명은 해줘요. 하지만 로이야, 로스야, 로아나 가자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입구에서만 하시면 이런 일이 좀 생기니까 특히 좀 제가 억울했었거든요. 왜 제가 17시에 들어가서 했냐면 억울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 어지러 놓고 부모님 불러서 다 가. 그러면 결국 18시에 남아있는 마지막에 제가 남아있으면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슬슬 다 집에 가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 한 분이 들어가셔서 얘들아 다 정리해 하셔야 애들도 좀 덜 억울해요. 애들도 항상 그러거든요. 들어가면 이거 지한이가 하고 간 건데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로이가 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아이들이 좀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게 좀 학부모님들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1주차에는 아빠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가 한 번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창세기 같이 아이들이 읽는 부분 읽어주고 있고 뭐 가끔씩 간식도 가지고 오셔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잘 읽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주차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연대기 1과부터 12과까지 1년 동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1년 한 달에 한 과씩 해서 5살 때 연대기 11과가 바벨탑이거든요. 바벨탑까지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번 똑같은 거라 좋은데 아이들은 매번 새롭더라고요. 7살 아이들에게 성경은 누가 쓴 거냐 했더니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했다. 더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주차에는 말씀을 들은 뒤에 바로 분반으로 모여서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요. 3주차 때는 분반 활동을 좀 저희가 강화를 좀 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창세기 1과 연대기 1과부터 12과까지만 3년 동안 하니 그거 말고 아는 게 없다. 성경에 뭐 인물도 모르고 무슨 사건도 모르고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이 분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유년부랑 같이 찬양하고 나서 애초에 그냥 분반별로 모여서 분반을 아예 시작을 해서 좀 더 분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냈고 이때 뭐 성경 이야기나 연대기랑 또 별개 아니면 성경 인물 알아가기 등 그 학년에 맞는 활동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차에는 분반 활동 이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저희가 들었던 말씀 또는 매달 읽고 있는 창세기 그 한 장에 대해서 이런 활동들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이해되고 적용시킬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주차인 달이 있잖아요. 1년에 한 4번 정도 있는데 이때는 그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먼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엄청 기다리고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고 선생님들도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한 번입니다. 이거 동영상 한 번만 틀어주십시오. 네, 이제 점심시간에 저희가 모이면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있고 배식을 한 뒤에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이 기도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네,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점심시간에 같이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아이들 계속 잘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도 더 좋은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암송 구절 한번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자, 암송 시작 하면 암송 구절 한번 하고 나서 뭐 날마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특별 활동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날씨가 좋거나 가을이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 선생님들이 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뭐 놀이터에 갈 때도 있고 중앙공원에 가서 낙엽을 가지고 놀 때도 있고 미니 운동회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는 저희가 여름에 키즈 카페, 겨울에 키즈 카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키즈 카페는 보통 그냥 통 대관하는 데로 가서 그냥 저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죠. 여기서도 4시간, 5시간 노는 애들이 이 놀이기 기구가 있는 데 가서 2시간 놀다 오니까 엄청 재밌게 놀다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키즈 카페 갈 때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카풀 지원해 주시거든요. 또 실명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분들께 저희가 정말 매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좀 추가된 건데 티타임. 네, 주일 아침에 대부분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부모님들이랑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건 사실 어려워서
주일 아침 시간에 아이들은 주일학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분반별로 한 분기당 1회 정도 지금 유치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아서 그 시간을 커피 한 잔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뭐 궁금한 건 없는지 이런 시간을 이 주일 아침 티타임 시간을 활용해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부 활동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따가 뭐 그룹 교제할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일학교 활동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에 입학하신 어머님들 중에서 기존 큰아이들이 없고 이제 처음으로 1학년에 보내는 어머님이 생기셨잖아요. 혜림자매님이 그렇고. 그래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넘어올 때 갑자기 뭐가 너무 많아지고 너무 버겁다라는 피드백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거를 뭔가 완벽하게 해낸다라기보다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대화와 이런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매개로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들의 어떤 선생님들의 그 고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고 그 분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께서 약간 조절하셔서 또 분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조절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일단 저희 유년부는 올해 7반으로 되어 있는데 1학년이 9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학년 2반, 포도반과 사과반에 전은희 선생님과 정란 선생님이 이제 분반을 맡아주시고 이번에 새로 선생님들이 몇 분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원 선생님과 다영 선생님께서 분반 맡아주시고요. 2, 3학년이 인원이 좀 다 합치면 8명이라서 많기는 하지만 한 반으로 의연 선생님과 현희 선생님께서 2, 3학년 맡아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분반을 짤 때 좀 고민됐던 부분들이 기존의 아이들이 학년당 인원이 거의 고정이다 보니까 그 또래만 가지고 분반을 유지하니까 매년 같은 분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4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조금 많이 성숙하기도 했고 고학년이 되어서 4, 5, 6학년을 다 섞어서 여자 2반, 남자 2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석류반, 살구반, 아몬드반, 무화과반 이렇게 해서 각각 선생님들께서 맡아주시게 됐고요. 가정에서 하시는 활동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3년 전, 그러니까 지금 4학년 된 친구들이 1학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창세기를 시작했고 그때 창세기를 매번 읽고 다른 성경들로 읽는 거는 그 전도 하고 있었지만 창세기 플러스라는 노트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했었는데요. 첫 해에 이제 새로운 게 생겨서 이제 애들이 새롭게 또 부모님들도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열심히 했었고 둘째 해, 셋째 해 해가 지나갈수록 약간 성경 말씀 한 구절 쓰고 지나가기라든지 그러니까 더 다양한 활동으로 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해버리는 숙제처럼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하게 되는데 저학년은 하루에 2장을 읽습니다. 한 장은 매주 똑같이 창세기 한 장을 계속 같은 걸 읽습니다. 한 주 동안. 유치부는 한 달 동안 읽잖아요. 유년부는 일주일 동안 한 장을 읽고요. 그리고 구약 한 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하루에 2장, 고학년은 하루에 3장인데 창세기 한 장과 구약 한 장과 신약 한 장 이렇게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유치부에서도 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녹음을 주에 1회 해서 올려주시는데 주로 주 초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수요일 전까지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이 들으시고 혹시 코멘트가 필요한 부분은 코멘트도 하시고 그러실 수 있도록. 근데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유년부가 되면은 아이들이 많이 컸고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혹은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끼리 같이 읽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올해의 모토는 뭐냐?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녹음을 부모님과 함께 읽어주셔야 돼요. 번갈아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사실 유치부 때는 저도 그랬는데 애들 읽히다가 혼내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 애들 울고 이런 소리 사실 다 녹음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만 부끄럽지 나중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이것이 매일의 삶이니까. 근데 유년부가 되니까 아주 녹음이 정제되어요. 이제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거나 부모님이 읽어도 중간중간 멈춥니다. 할 얘기가 필요할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편하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녹음해 주셔라. 그러니까 중간에 애가 뭘 물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물론 부모님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와 또 이렇게 궁금한 것들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뭐 퀴즈도 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에게도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 녹음을 주 초에 가능하면 올려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플러스를 저희가 2, 3년 했었는데 2년 했죠. 올해는 선생님들이 좀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창세기 플러스 노트에 2페이지가 있는데요. 맨 첫 페이지는 퀴즈 그 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들이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좀 활동적인 것. 그래서 거기에 뭐 그림을 그려보기라든지 뭐 아니면 편지를 써보라든지 그 장에 맞는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해 보신 그런 내용들이 활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또 부모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뭐 내 마음은 어땠는지 부모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과 꼭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아까 경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정말 부모님들이 이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유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호가 저학년에서 이제 한 3학년쯤 되니까 아주 스스로 자라기 때문에 거의 정권을 맡기고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읽으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했더니 얘가 계속 읽어왔는데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게 아이들이 글씨를 읽고 있지만 온전히 내용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와 아니면 뭐 열일했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열일했날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또 말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리는 그 창풀 맨 앞에 보면 말씀 읽기표를 이번에는 다 같이 끼워놨어요. 6개월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그날 성경을 읽고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그리고 그 주에 보면은 위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거든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저희들도 점심시간에 먹기 전에 같이 암송하고 먹기 시작하는데 사실 매일 막 암송한다기보다는 매일 3번씩만 읽어라. 아이들에게 막 외워라 하지 마시고 매일 3번씩만 읽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꼬박꼬박만 읽으면 얼추 많이 외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3번씩 꼭 읽기. 그래서 주일 점심 식사 전에 함께 암송하고 밥을 먹으니까 그 시간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기표 있고 그때그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경 구절을 그동안 저희가 2년 동안은 창세기에서 그 읽는 창세기 장에서 한 구절을 떼어서 외웠거든요. 올해부터는 부모님들과 성경 암송 구절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문제와 활동할 수 있는 문제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일날 저희 주일학교 시간에는 1주차에는 주로 말씀이 전해지고 2주차에는 그 말씀과 관련된 분반 활동을 하게 됩니다. 3주차에는 그 말씀과 관련되거나 또는 뭐 몇 개월에 들은 말씀을 토대로 퀴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극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월 초에 이제 생일 파티와 또 중간중간 야외 활동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시 20분이 저희 시작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이니까 사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찬양부터 사실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찬양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까를 되게 고민하고
그 곡을 골라오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간부터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점심시간과 이제 예배 노트 뒷부분들은 사진을 보면서 같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양 시간이 9시 30분이고 헌금은 9시 30분에서 35분쯤에 헌금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유년부, 유치부 나누어서 이제 저희 말씀을 듣거나 분반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분반이나 어떤 조별 활동 같은 걸 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뭔가를 성막 모형 만들기 이런 것도 해보고, 또 퀴즈 내면 같이 그 분반 안에서 퀴즈 풀어보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가 이렇게 발표해주기도 하고, 또 5월 달에 어린이날 같을 때는 이런 체육대회 시간도 갖고, 다 오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는 한 달에 한 번 주로 1주차에 하고 있지만 그 달의 사정에 맞춰서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가 찬양 끝나고 바로 하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생일자인 분들은 특히나 더욱더 챙겨서 와주시면 좋겠고, 또 분반, 야외에서 자유로운 분반을 하게 되는 주도 있고요. 이렇게 연말에는 또 저희가 예수 가족의 밤이 끝나면 이런 뒤풀 시간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점심시간은 저희가 이제 암송하고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암송을 같이 하고 식사를 자기 스스로 먹고 싶은 거 이제 양을 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 안에서도 교제가 돼요. 다 그러니까 거르지 않고 다 먹게 할 것인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고민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분반 그 교제가 앞으로 되어질 때 많이 교제가 되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진짜 아주 양을 적게 먹는 아이들이 있고, 그럼 선생님들이 더 권하기도 하죠. 또 어떤 거는 야채를 싹 빼고 막 이렇게 골라서 먹는 친구들도 있고, 식사를 자기가 본인이 푸지만 최대한 한 개는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은 많이 권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 개 적어도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지 않아도 먹어보는 것,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골고루 남기지 않고 최대한 다 먹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식사 후에는 저희가 당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맞춰서 식사 후에 먼저 상에 자기가 흘린 것들은 먼저 치우고, 나머지 당번 친구들이 이제 상을 닦고 접어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집에서 잘 못하는데, 먹고 나서 자기 거 치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생이면 자기의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몸에 배워졌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간혹 토요학교 같을 때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설거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훈련시키고 있는데, 집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되면 이게 교회와 집에 그게 너무 괴리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교제해 주시면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적용해서 함께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줬으면 좋겠고, 또 내 것을 살피고 주변도 살피는 힘까지 길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노트가 저희가 이제 나눠드렸는데, 이것도 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첫 해에는 선생님들이 걷어서 보기도 하고 그랬고, 두 번째 해에는 그냥 부모님들께 맡겨드렸어요. 걷거나 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검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놀기도 하고, 뭐를 사부작 뭐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막 그렇게 놀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고, 그 당시에 주일학교에서 예배가 뭐고, 우리가 함께 그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배 노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칸은 찬양하는 곡들을 같이 부르고 찬양에서 들리는 어떤 단어나 이렇게 문장 같은 거를 적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가운데 부분은 예배가 되어지는 시간에 형제님들의, 사실 이것은 예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라는 의도로 했지, 이거를 빼곡히 잘 채워라, 빨리 쓰고 해결해라, 숙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거를 다 안 채워도 되고, 듬성듬성, 왜냐하면 그 아이가 예배에 집중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빨리 쓰고 책을 본다든지 이런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간에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근데 찬양이 힘들다고 하면 집중하면서 한 글자 써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는 저학년들을 위해서 여기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찬양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끄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했어요. 이 고학년은 줄로 트고
저학년은 조금 자유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보니까 몇 친구들의 그 예배 노트를 1년이 지난 다음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쭉 보고 여기까지야 뭐 예배 드려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애들이 이런 단어들을 써보는구나 왠지 이렇게 봤는데 이 마지막 하나님께 쓰는 나의 편지 나의 기도 부분을 보고 제가 진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얘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기 아까도 봤는데 오늘 입학식이라 너무 떨렸는데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쓰는 그런 거라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은 조금 설렁설렁 봐주셔도 밑에 부분 너 한번 꼭 써봐 이렇게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마음을 두고 말씀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방학 때는 저희가 1박 캠프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방학 때 굳이 이런 시간을 더 갖는 이유는 아이들이 저희들 한 3년 전만 생각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진짜 많이 친해졌고 아직도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깊이 가까워지고 또 두루두루 많이 가까워진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의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같이 잠도 자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깊이 거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해서 방학 때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유치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토요학교의 마지막 설명드리고 안녕하세요. 지금 12시라서 지금 딱 끝나고 간식 드시면 참 좋으신 시간인데 저도 배가 고프거든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학교 소개를 드릴 텐데 이미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는데 토요학교가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은 좀 말씀을 그 전에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계속 지금 유치부부터 유년부까지 소개를 받으셨잖아요. 주일학교의 목표나 목적이나 방향이 어떠한지 쭉 들으셨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 노아 수아가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제가 이제 인덕원 주일학교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간을 보낼 때 어떤 해마다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데 사실 주일 1시간 20분 정도 그 시간 안에 뭔가 해 보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실행하기가 쉽지 않고 아이들끼리도 그렇고 교사와 아이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항상 느꼈고 교회에서 이제 인도자이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여러 해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정정 선생님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는데 주말 캠프를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몇 년간 하다가 지금 중단됐지만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이제 배경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제들, 숙제들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게 이제 토요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학교는 주일학교 이외에 다른 어떤 별도의 모임이 아니라 주일학교 시간에 확장되는 시간이다. 우리가 토요일 한 4시간 정도 되거든요.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매주 확보해서 그 쌓여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실제 실행해보고 적용해보는 훈련하는 시간으로 마련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5일 학교를 가잖아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 학교 교육이나 공교육에서 또 친구들 안에서 받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해가 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 이제 현실이라서 이 정도의 대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유혹을 받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우리 아이들 간에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먼저 토요학교 시간은 10시 말씀드린 것처럼 10시부터 시작되는데 모이면 찬양을 먼저 시작하게 돼요. 근데 주일날
함께 부르는 찬양 시간하고는 좀 다른 것이 주일은 이제 선생님들이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율동도 배우고 찬양을 정해진 찬양을 주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또 시간도 짧잖아요. 근데 모이면은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 지난 몇 달 전에는 또 이렇게 찬양집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찬양들을 선곡해서 신청해서 함께 부르는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부르고 또 찬양에 관련된 뭐 메시지라든가 그 주에 어떻게 지냈는지 선생님들이 인도하시면서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그 겨울 큐팀팸 때는 엄마들이 캠프 준비하시면서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을 막 집에서 율동도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를 많이 부르자고 해서 많이 불렀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찬양 시간이 그렇게 끝나면 훈화 시간을 갖는데 그동안은 사실 작년까지는 아까 이은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많이 아이들 사이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관계가 맺어진 친구가 있고 또 같은 학년이지만 좀 다른 그룹에서 있다 보니까 어울리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뭐 약간 따돌림까지는 아니어도 좀 어색해서 잘 못 어울린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서 사실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부모님들도 엄마들이 좀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머님들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성숙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고 애가 가기 싫다고 해도 함께 가서 어울리고 해결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권해주시고 버텨주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지금 정말 깊은 관계가 되고 두루두루 다 사귐을 갖고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요번에 이제 겨울 캠프 때는 아까 우리 그 주일학교의 목표 5가지 테바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아이들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 시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가르쳤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아까 올해 목표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인사하기 말씀 들으셨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들이 됐는데 이번에 큐티팸 때는 테바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조목조목 간략하게나마 좀 가르쳐 주는 시간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를 위해 세운 백성으로 예비돼야 된다는 것과 테바의 5가지 목표를 전했고 앞으로 이제 올 한 해에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제 아이들에게 교제할 계획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나눠주실 거고 그 목표를 따라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교시인데요. 2교시는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분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분반 시간도 주일날 이루어지는 분반 시간하고는 좀 다른 것이 주일은 이제 분반 시간이 다 학년별로 고정돼 있잖아요. 선생님도 고정돼 있고 만나는 친구들도 고정돼 있고. 근데 토요일날 모일 때는 선생님들이 그 오신 선생님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쭉 서서 제비뽑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마다 모이는 친구들이 달라지고 학년도 섞이고 또 선생님도 매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흩어져서 각 반에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책 읽는 모습인데 각 반에 흩어져서 이제 누가복음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을 좀 짧은 목록, 그 짧은 단락의 어떤 그 본문을 정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큐티 할 때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성경 아까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쓱 지나간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읽고 어떤 내용이니 하면 물어보면 누가 나왔냐 하면 얼른 생각 안 나고 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누군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배경이 어떠한지 어떤 장면인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 시간에는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여러 복음서 중에 정한 것은 주일은 이제 창세기를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기는 하잖아요.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기는 하는데 사실 신약을 주일 학교 시간에 다루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을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모일 때는 신약에 있는 말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비춰서 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누가복음을 선택한 것은 지난번에 이지용 제님이 그 사복음서 말씀하실 때에도 언급해 주시긴 했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이 성경에 이제 그 시간대로 이제 기록이 돼 있기도 하고 굉장히 표현이 섬세하기도 하고 쉽게 돼 있고 스토리가 많아요. 스토리가 많고 여러 가지 사건을 좀 잘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아이들이 쉽게 접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배경을 갖게 되는 이제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선정해서 함께 읽고 있고요. 토요학교 시간 이제 방학이 되면은 책을 한 권씩 선정해서 같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조지 뮬러, 에릭 리들 책 읽었고, 올 겨울 방학 때는 허드슨 테일러를 읽었거든요. 근데 좋은 책들을 선정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허드슨 테일러를 읽었는데 이 책이 좀 내용은 굉장히 그 여러분들 집으로 이제 보냈을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가지고 왔을 텐데 꼭 읽어보세요, 부모님들.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됐거든요. 굉장히 영성이 있고 교훈이 되는 좋은 책인데 분량이 길어서 이번에 그 시간 안에 읽느라 굉장히 헥헥거리면서 읽기는 했어요. 그래서 후룩 넘어간 게 있기는 해서 한번 다시 읽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좀 책이 좋은 책이 있으면 좀 권해주시고 함께 읽을 만한 책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은 쉽게 전할 수 있어서 아이들하고 읽기는 좋은데 내용이 너무 좀 이상한 책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기독교 서점에 봐도. 그러니까 좋은 책이 있으면 같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독후 활동을 하게 돼요. 저기 아까 전시되어 있는 거 보셨는데 저희 분반 아이들 거 제가 좀 더 보려고 집에 가서 못 갖고 오긴 했는데, 아이들이 책을 그냥 단순히 읽고 지나가지 않고 책과 관련해서 나에게 비추어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들을 그림이나 글로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만들어서 책으로 해서 함께 했는데, 이번에 허드슨 테일러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성교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성교지에 나가 있는 주언이랑 주어 떠올리면서 몽골이 어떠할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얘기 나누기도 했고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아이들이 집에 가서 독서록에 이제 기록된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인상적이었던 게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때 힘든 적이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눴는데, 자기가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연대기도 듣고 또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인 고민들도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책을 통해서 저희들도 또 아이들의 상태와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은 그 어머님들이 사실은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방학 때는 이틀이나 모이기 때문에 이틀, 또 토요일 날 매주 하다 보면 아이가 2명, 3명 보내는 엄마들은 사실은 아이 수에 비해서 이제 엄마들이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도록이면 힘들지 않게 간단하게 해주셔도 아이들 잘 먹으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또 요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서 요리 활동하는데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또 챙기고 또 스스로 또 정리하고 뭔가 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아까 그 주일날처럼 우리 아이들이 먹은 다음에 뒷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써왔거든요. 막 빠뜨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바빠갖고 안 보게 되네요. 다음 한번 볼까요? 3교시의 특별활동 시간인데요. 점심 먹고 나면 아이들이 좀 오전에 머리를 많이 썼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쉬면서 또 그 안에서 갈등과 충돌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주로 여학생들을 위한 뭐 공예라든지 뭐 만들기 활동을 한다거나, 또 남자 친구들은 운동을 한다거나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전체 함께 모여서 레크레이션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 굉장히 즐거워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아이들 사이에 뭐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가르치고 훈육하고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행을 한다거나, 또 여러
여기 보면은 뭐 시장도 가고 또 동물원도 가고요. 또 저기 맨발 걷기 했었네요. 스케이트장도 가고 그 한 주의 하루를 통으로 써서 야외 활동을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산행을 저희 아이들이 좀 약간 하드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들에게 맞춰서 조금 어려운 산행도 이제 조금씩 준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에 아버님들이랑 같이 아빠들이랑 같이 산행을 했었는데 아빠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같이 평상시에도 아이들과 함께 산에도 가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에 한번 가보고 토요학교 힘들어서 안 오겠다고 한 친구도 있기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예,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고 또 아이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예, 코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탁을 드립니다. 됐을까요? 다음은 없나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15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토요학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는데 아까 이정중 선생님께서 좀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고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보니까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유치부에서 유년부 가면 뭐가 이렇게 할 게 많고 숙제가 많은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뭔가 숙제를 더 해드리는 것 같아서 어떠실까 싶어서 이따 2부 시간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조율해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숙제를 과제를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더 어렵고 힘든 건 우리 자신이 제자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정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숙제를 해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 그냥 적극적으로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보내자 함께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제자가 될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삶을 보고 제자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도 부모고 교사로서 과제인 것 같은데 올 한 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집 첫째 로이도 이제 7살이고 내년에 8살이라 집에서 설거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토요학교 가서 이제 설거지 해야 되니까 저희 집엔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이제 자기가 설거지하고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집어넣는 거를 본인이 하고 있는데 기여라는 단어 있잖아요. 집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 빨래 빼서 건조기에 넣는 것도 저희 로하니까지 다 엄청 즐겨하고 얘들아 빨래 하면 막 셋이 달려와서 막 자기가 더 많이 들겠다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집안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하는 걸 오히려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나도 이걸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집에서부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교회랑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집에서도 많이 아이들에게 역할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오늘도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시대에 남아있는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한 가족 됐고 다 이모 삼촌 형 누나가 모여서 신뢰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이 주일학교 통해서 참 아이들이 계속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저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부 순서를 가질 건데 2부는 저희가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저희 혹시 간식이 받아서 가져가시는 건가요? 오른 카페에 있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그 아들 자녀가 있으신 분은 학생부실로 간식을 챙겨서 학생부실로 가시면 됩니다. 아들. 네. 죄송합니다. 유년부 부모님 중에서 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학생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딸을 가지신 분들은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유년부에서. 근데 둘 다이신 분들은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아들은 학생부, 딸은 회의실. 그래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유치부는 저희 그 늘푸른 상급반 거기서 이제 모이면 되니까 유치부 학부모님들은 이제 늘푼으로 오시면 되고, 또 이렇게 겹치시는 분들은 그 알아서 조정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 1시간 넘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1부는 마치고 2부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